오늘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 어떤 시절을 보냈는가,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10절에서 21절까지 얘기했지만 사실 사무엘상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1절을 보면은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그때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라디오가 디지털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옛날에 보세요. 라디오를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 돌리면은 정확히 그 주파수를 맞춰야지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 채널이 맞춥니다. 만약에 안 되면 치직치직 소리 나잖아요. 지금은 디지털로 탁탁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잘 돌려서 그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은 여기에서는 그 내가 듣고 싶은 채널을 잘 맞춰서 들어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주파수가 아니고 세상에서 따오는 모든 세상의 관심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지직소리밖에 안 들려요.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의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들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도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제도를 만들 때에 이 사람들에게 이 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컴컴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적 암흑기에도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거하면서 지성소 옆에서 거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까운 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었어요. 성전 곁에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얘기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에 갑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때에 엘리 대제사장 야, 나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럽니다. 어린 사무엘이 또 자고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엘리 선생님이 부른 줄 알고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엘리 대제사장이 갑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한밤중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에
깨어있는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종,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익히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엘리 제사장의 말씀인 줄 알고 엘리 대제사장에 갑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에게 어떤 생각은, 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이상해 보이지 않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엘리 대제사장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엘리 대제사장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이 뒤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98세 죽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적어도 한 90세 초반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눈이 어두웠다고 그래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학자들이 한 12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부르시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야, 지금 하나님 부르신 거야. 너 자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라. 하나님께 얘기하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그 시절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깨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10절 한번 자막 보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쓴 거예요. 친구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사무엘 곁에 임하여 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저기 멀리서 아들아 딸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은근슬쩍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을 때에 사무엘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보는데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인디언과 그의 백인 친구가 뉴욕의 이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번화한 거리에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 소리로 아주 시끄러운 와중에 그 인디안 그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 얘기합니다. 친구,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근데 백인 친구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자동차 경적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 때문에 귀뚜라미 소리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인디안이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서 그 길가에 있는 화단에 살펴보니 정말 귀뚜라미가 울고 있던 거예요. 백인 친구가 놀랍니다. 어떻게 들었어 너는? 나는 듣지 못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만 듣게 되는 법이지. 나는 그 풀벌에 있는 귀뚜라미 소리를
평상시 들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거야. 그래서 그 인디안 친구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서 이렇게 팍 던졌다는 거야. 그 인간 땅바닥에서 동전 소리가 탁 들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 듣고 다 돌아서 그 동전을 향해서 온다는 거야. 친구가 말해, 야 봐봐.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 돈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거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못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산신령처럼 듣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언제든지 나의 삶의 여건에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중심과 마음이 없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어떤 성공과 명예와 나의 어떤 그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준 소리에 민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하는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걸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달이 하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매일 똑같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인디안 친구는 그 세밀한 풀밭에서 나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데 백인 친구는 그 세상에 수많은 소음들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갑니다. 그게 뭐냐? 대제사장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 엘리의 집안을 벌할까? 13절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 아이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 엘리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제사장 엘리 집안이 왜 망해요? 그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도 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처럼 거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깨끗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물마저 자기가 하나님인 양 먼저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성소에서 거룩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종들을 추행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아 비느하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음란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이게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아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를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귀한 그 집안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에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 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홈리아 비느하스가 고집불통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일반 성도가 아니고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엘리 대제사장의 집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입을 아침에 탁 닫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왔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더냐? 사무엘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 집안을 망하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망하게 한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엘리 대제사장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자막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냐 하니라.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말은 엘리 대제사장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너 그거 고쳐. 너 성전을 깨끗해야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책망하고 책망했는데 그걸 고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말했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제가 18절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엘리 대제사장에게 너는 이런 죄가 졌다고 너가 알고 죄를 지적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참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팠는데 이게 잘 고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해. 그렇게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 맞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그리고 맞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무서운 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도덕적인 훈계나 그저 역사적인 무슨 사건이나 그냥 나를 좀 위로해주는 그 말씀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해자복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려 들으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말로 듣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다가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 대제사장은 58세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아서 98세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았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까 조심스럽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취사 선택하시는 분 있어요? 그 말씀 따라서 통해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다듬어가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에 경험했던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 그 열심히 사역했던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굉장히 일꾼인데 그분이 좀 독특하셔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좀 세고 남 얘기 잘 듣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어느 날 그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권사님 이런 문제가 있군요. 권사님 이렇게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시고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면 좀 봅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말 말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답답하잖아요. 그 말은 저도 알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쫙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으네. 왜 사람의 말로 들었냐 너는. 자꾸 하나님 그걸 지적해 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권사님한테? 권면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씀 듣지 말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보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랬더니 자기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저에게 얘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태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 그 권사님만의 문제일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받기 시작할 때가
이미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교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자세로 듣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한 마음이 없는데 행하는 모든 일이 무슨 유익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믿질 않아요. 그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은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4장 읽어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그렇게 아끼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이 얘기했더니만 엘리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떨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40년 동안 대제사장 생활을 했던 그 엘리 대제사장의 마지막 죽음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그 당시 사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대제사장했던 분이 저렇게 죽지? 저렇게 자녀들이 죽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줍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19절에 뭐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서 모두 다 열매 맺다고,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진 웅변을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람을 잘 설득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말씀이 사무엘의 입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그가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의 존재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얘기해도 땅에 다 떨어지는 쓸모없는 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응답되는 역사예요. 그러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시절에 이 활잡이가 활을 쏘는 그 중세에 아주 강력한 이 활잡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여튼 목표만 정하면 다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활을 쏘는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다 알아서 딱 목적지를 위해서 바람의 방향과 세기로 활을 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쏘질 않아요. 진짜 잘 쏘는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과 흐름을 다 알고 쏘는 거예요. 그러나 활을 제대로 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목적지에만 쏘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화살같이 정확히 꽂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우리의 영광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갠다는, 이 쪼갠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내 안에 죄들을 다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죄 있는 사람에게 다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곁길로 나간 사람에게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화살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정확히 꽂혀야 돼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불평불만하고 시기, 미워하고 그 말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화살같이 꽂힙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말하는 자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가 말하는 것이 다 응답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가장 말은 잔뜩 했는데 하나도 열매가 안 나면 사람들이 저 말쟁이라고 그러죠. 말은 잔뜩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얘기하니까 다 응답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존경받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실로가 뭐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다시금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그 어린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엘리 때는 떠났다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나라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년 안에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의 입술이 권세 있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 말이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이 꽂혀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생명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송무형식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갖춰야 될 자세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